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순종의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장을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들에게 정말 와닿게 해주시고 제 신앙에 아주 뿌리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니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이제 더위에서 풀려서 가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주로 신약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권위나 통치자의 지위에 대하여 존경심이 결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은 존경심이 없어졌다, 존경심이 결여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구약에서의 뜻은 완고함이나 모독 이런 의미로도 같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불순종은 뭐냐면은 모든 죄의 시초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한다는 것은 죄의 시초가 된다는 것과, 또 이 구약에 써 있는 이야기지만 양의 첫 새끼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 양의 첫 새끼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불순종의 죄로서 표본적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제목대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 이상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지 알겠어요? 누구에게 화살을 돌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비난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도 받고 아벨의 제사도 받고 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이 죽게 했는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았으면 아벨이 죽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도 문제를 하나님한테 돌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죄인을 만든 거 아니냐 이거죠. 하와나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아도 될 것인데 이게 선악과를 만들어가 죄를 짓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럴듯하게 들리죠. 예. 이는 마치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나를 낳으셔서 저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말들을 하죠. 차라리 나를 낳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는 말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셔서 가인을 분노하게 했느냐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로 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주석가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최고의 것이 아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아벨은 4절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 것은 받았는데 가인은 곡식이 최고 거로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둘째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가인의 인간의 공력이 들어간 곡식을 율법주의랍니다. 인간의 공력이 들어간 곡식물보다는 아벨의 인간의 공력이 덜 들어간 축산물, 그 양은 보통 은혜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축산물을 하나님께서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셋째는 신약에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을 보면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를 믿음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결여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했고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우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하는 것을 본문에서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비밀은 3절 말씀에 나오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 제사를 지냈다는 전제를 하고 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농경문화의 대표로 가인이 제사를 드리게 됐고 목축문화의 대표로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깊이 연구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 예배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그동안 여러 번 드렸다. 그 이전에도 수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때부터 드렸던 제사를 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성인이 된 지금 와서 안 받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본문 5절에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이 몹시 화를 냈고 그 정도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가인에게서 하나의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든지 예배라는 것은 즉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죽이고 나로 하여금 대상만 살아서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온 중심을 다해서 자기가 죽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하나님이 너의 예배는 못 받겠다고 얼굴을 붉힐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자기를 돌봐야 하는데 가인이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동격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 세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축적되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마지막 날이 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중심을 확인하실 그 마지막 날에 두 사람의 제사를 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제사를 자기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날 주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예배, 자기 중심으로 드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 삶의 예배가 이어져서 주일 예배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바꾸어 주일에 드린 예배, 즉 은혜로운 예배가 일주일 생활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예배 생활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배한다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살아가는가? 또 바꾸어서 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의 실패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제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이들은 하나 둘 낳지만은 그러다 보니 장남 차남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해도
아이가 하나인 가정에는 우리 아이가 무조건 아벨이야 또 생각하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목축사회에서 장남의 권위는 막강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장남이 부모의 재산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내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어린 시절보다 열등한 동생보다 자기가 월등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동생보다 나아야 하고 부모에게도 더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생각에도 하나님도 당연히 자신의 예배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습니까? 그리고 보잘것없는 동생의 예배는 왜 받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 외에도 에서와 야곱 형제를 보면 동생 야곱이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모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도 동생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대비시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권리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순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약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나의 관심은 약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약자입니까? 가정에서 약자입니까? 하나님은 약한 나를 더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음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기보다 내 내면을 살피심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분노를 교회 안에서 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바른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